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으로 붙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찬양과 아니면은 간구와 단식의 시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순례자가 그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별칭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유다 산맥 앞에 서 있는 순례자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높은 산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장벽을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유혹 속에서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시인은 결심을 했다고 했죠. 또 다음에 펴주세요. 근데 그 시인이 산을 향하여 요거 아닙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 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 산에다가 내 산당을 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산을 이 역경을 이 높은 곳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결심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시인의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1,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1인칭의 단식으로 그렇게 1절과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있다가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모든 시점이 2인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너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는 마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지금 나는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깔딱고개 아니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많은 망망한 저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 걸까 고민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면서 너도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이거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복주시며 그에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산을 걷는 거 둘레길을 걷는 거 좋아하지만은 너무 높은 산을 오르자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거기는 안 갈래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걷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길을 꼭 걸어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혼자 먼저 가서 나는 끝까지 갔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가자. 내가 보조를 맞춰줄게. 내가 옆에서 동무가 되어줄게. 같이 내가 속도를 좀 늦춰도 되니까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주고, 엎어졌느냐? 나무 그늘에 좀 쉬다가 다시 가자라고 해주는 그런 동료를 통해서 그 길을 기어이 걸어간다, 이런 의미로 오늘 시편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기쁘게 승리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막 걸어가지만은 앞에 여러 방해물을 만나고 장애거리가 있고 험산 줄령이, 이거는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만날 때에 오늘 시인처럼 믿음의 결심을 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옆에서 그냥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음에 가진 사람은 권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낙담한 사람도 다시 쉬어서 다시 회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은 지난주는 4절까지, 오늘은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킨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오죠. 5절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며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린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광야길을, 우리의 깔딱고개를, 우리의 인생에, 이거는 내가 이 못 넘어갈 거라고 하는 인생의 질곡과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지금 나의 어려움 당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키신다는 것이 그냥 공허한 어떤 메아리나 이론이 아닌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처음에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켜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거 먼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사각지대를 밀착하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각지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요, 우리의 사각지대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거죠. 오른쪽에서 그늘. 자, 그러면 우리 왼쪽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문학적인 표현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를 방송실에서 잘 띄워줬는데 제가 좀 했는데, 이걸 보면 뭔가 하면 이 오른쪽의 의미가 뭔가 하면 군사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제가 AI를 활용해서 설교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이게 보면 방패를 오른쪽에서 들고 있어요. 왼쪽으로 바꾸라고 몇 번을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가져나왔습니다. 왼손잡이인가 봐요, 왼손잡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전투의 기본 자세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인 의의 그 무장된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 근데 그 의의 무장이 아니라 일반의 군사에 있어서
이 군인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방패가 들고 있는 편에는요, 무기가 와도 기본으로 들고 있는 게 왼쪽이니까 이쪽은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는 이 지점이 공격당하기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의 오른편에서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잘 준비가 안 된 그 부분마저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나의 사각지대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빗길에 사고 날 뻔해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와서 아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 게 아니라 내 때문에 당신을 살려준 거라면서 그런 이야기 하길래 제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은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살려준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방비한 상태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 하나님의 나의 정당한 편, 나의 약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한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거나 해하거나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낮의 해입니다. 여러분, 자결하는 태양빛 앞에서 광야에서 멀리 가고 그 목적지가 어느 정도 끝날지도 모르는 그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한낮의 태양빛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탈진하고 주변에 내가 필요한 어떤 요즘같이 우리 아들이 예전에 볼 때 너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 여기서 살 수 있겠냐니까 살 수 있겠대요. 조건이 있어요. 편의점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따지면 이거 있으면 저거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살만하고 너무 좋은 데 사니까 우리는 살 수 있겠다 하지만은 그 편의점 없고 마트 없고 쿠팡 배달 안 돼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와중에서 낮의 그 해는 얼마나 우리에게 직사광선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겠습니까?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길을 잃어버리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낮의 해인데, 근데 이 화면을 잠시 더 띄워주시면은 밤의 달이라, 밤의 달.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 중에도 중동에 다녀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동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답니다. 그리고 낮밤의 일교차가 심하대요. 그래서 때로는 영하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하 0도 또는 1도가 되어도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요, 기온이 영상인데도 몸이 벌벌 떨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밤의 달이 결국은 일교차로 인한 그 추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달밤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소설을 보면은 외국의 그 이제 책들을 보면은 달밤에 늑대 아이가 나타나고 드라큘라도 나타나고 그게 달밤에 일어나는 일이죠. 으스스한 달빛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심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시도 나오지만은 그 우울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감성들의 공격을 받는 시점이 밤인 거다, 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나는 건데 밤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심성들이 여지를 어지럽혀지니까 이 밤은 그냥 추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밤의 정서적인 공격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서 낮의 태양을 성공이라고 보고 밤의 달을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너무나 잘 살고 모든 게 문제 없고 인생이 짱짱 해가 뜰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교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수 있고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밤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민망하고 면목이 없고 내 인생에 뭔가 보일 것도 없는 그런 어떤 수치와 위기와 감정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밤의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교차를 우리 주님이 온도계를 맞춰 가지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절과 온도와 상황과 정서와 기쁜 날과 슬픈 날과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읽어가고 연구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지켜주신다는 분이 그냥 호언장담만 하고 부도를 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과 한낮의 승리의 순간과 한밤의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지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뒷구절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광야로 이끌어내신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누구를요? 아무나 아닙니다. 그가 불러내신 백성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 반드시 지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18번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신 자는, 다시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는 조금만 먼지 티끌이 들어와도 눈꺼풀에 딱 보호를 받으면서 차단하고 눈물 흘려가지고 이끌어줘서 우리의 눈이 이만큼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귀한 거 있죠. 손과 발보다 중요한 거 뇌고 눈이고 막 그런 거, 심장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가장 예민하지만은 가장 섬세하게 보호되는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은 없지만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취약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너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갈 길이 너무 멀고 아니면은 재정적인 압박과 인생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들에 핀 꽃도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염려 대신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큰 오해가 있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성경 중에 이거는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면은 마치 제가 성경 위에 있는 사람 같아서 죄송하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원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은 전 세계에 수백 권이, 수백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 요즘에는 수십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목회자들이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반드시 본문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쉬운 번역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원어가 다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7절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만 또 우리를 오해로 이끕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표시를 하세요. 공용 성경 말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 원어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읽거든요. 조바, 야훼, 이 쉬마르카, 미콜라라고 겨우 읽었습니다. 이 알파벳 읽듯이 이제 신학교 가면 읽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왼쪽, 그러니까 그 중간 뒤에부터 앞에 있는 세 단어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뭔가 하면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샤마르, 아까 나왔잖아요. 이 샤마르라고 해서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쪼바니까 여호와께서 이 샤마르카 너를 지키신다. 이 샤마르카, 아까 샤마르나 너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미는 프람입니다. 프람. 콜은 뭔가 하면 올입니다. 올.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라라는 게 뭔가 하면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단어에도 어떤 표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너무 오버한 것입니다. 은혜롭긴 하지만 원문에는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어떤 건가 하면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신다. 정확한 직역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 탁월한 분들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면제라고 생각하니까 원본에 면제가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면제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못한 수수께끼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역경과 도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려움을 없애준다는데,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는데, 면제 준다는데,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모든 환난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닐 것이다. 나는 그 골짜기를 피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닐지라도란 다닐지라도. 그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야 됐습니까? 어려움을 그는 걸어가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그들을 그때부터 좋은 자리를 이끌어갔습니까? 아니죠. 광야길로 이끌었죠. 그들에게는 음식도 제한되어 있고 의식주도 제한되어 있고 먹거리도 제한되어 있고 살기도 힘들었죠. 주님이 그 확인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그만큼 약속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먹고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로 역정의 길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더라, 예수 믿으면 환난도 면한다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환난의 길, 광야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만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구절에 보면은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ESV나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여러 영어 번역을 보면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면하게 한다는 표현되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문에 그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 7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피하게 하신다.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해 주신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영원히 너희의 삶이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신자는 그 모든 악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난, 광야길, 고난과 역경의 의미는 뭔가? 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고난 주시고 해석되지 못하는 위기를 주시는가? 여러분, 그림이 잘 표현되어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면 금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신자에게 허락하신 그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모든 독소들, 위험한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거치면은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지평수 늘어난다, 이거는 기복주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복을 주시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야복강물하면서 절뚝절뚝 걷듯이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 그냥 편하게 살 거다, 내 인생 문제 없다, 그냥 잘 살아왔네, 행복하게 살아왔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한다. 끝까지 간다. 고생 안 한다, 어려움 없다, 위기도 없다, 전갈이 없다, 다 보된 데가 아니라 때로는 음식이 없고
때로는 먹거리가 별로 부족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사람도 믿음에 있는 사람이 광야길을 못 가는 길이 없도록 이끄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분인 걸 아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영혼입니까?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 건강과 재정과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헤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믿음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인생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처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때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인생의 길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영혼, 그 믿음, 그 내면, 그거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너의 몸이 평생 동안에 너가 건강하게 하나도 안 아프지 않게,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젊을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신자의 내면과 영혼과 그 생명을 끝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신자의 최고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또 세 번째 약속합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출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에 미시적인 의미가 있고 멀리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은 뭡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생활을 위해서 집문을 나가서 하루를 살고 하루의 낮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내 삶을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는 그 미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에 밤 잠잘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좀 더 넓은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 믿음의 부르심 받은 시작의 때부터 영원한 주님의 도성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탈진하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 짐을 벗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 앞에 서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를 영원까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무나 아니죠. 주님의 택한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Don't left beh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데려가라. 그게 이제 미군 군대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를 데려옵니다. 대가를 지불해도 데려옵니다.
그거는 그 정신의 뿌리에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우리가 출입을, 하루의 출입을, 우리의 인생의 계절의 출입을, 그런데 우리의 영원까지, 우리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스펄전의 그 인용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나설 때나 삶의 끝자락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올 때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휴가길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에스코트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지켜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왕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위험한 곳에 가는 그 신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거기 갈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호위병을 보낸다는 거죠. 옆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든지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인용을 많이 하죠. 철로역정. 철로역정, 이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그 한자를 아는 세대에게는 번역이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역정, 아주 힘겨운 과정, 이렇게 되니까 잘 살아났지만 원래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례자의 여정이죠. 프로그레스. The Pilgrim's Progress인데, 근데 그 순례자의 철로역정 일부 설교를 마칠 때 나가 인사하면서 목사님 꼭 읽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던데, 여러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좋은 번역판을 찾아서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잔 번연이 기록한 명저입니다. 기독교 명저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이 뭐죠? 장차 망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그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해 가는 그 우여곡절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 위기와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에 뙤약볕 앞에 곤고의 산을 허드덕거리면서 지쳐서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칠흑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대적 아볼론이 쏘는 불화살을 피해 다니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가 거의 천상의 천국 문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는 때로는 유혹에 흔들렸고, 때로는 탈진했고, 때로는 버거웠는데, 그의 가장한 취약한 오른쪽에서 우리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고난의 독을 빼서 영혼을 철동같이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에스코드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데 죽음의 강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깊은 강 앞에서 차갑고 거센 강물에 발을 디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갑자기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아, 깊은 물이 나를 넘치게 합니다. 내가 천성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 강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그 영혼이 시험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때에 놀랍게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옵니까?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죽음의 깊은 강, 그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깊은 강을 그가 건너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아주 건전하게 잘 씌어진 그 전로역정의 결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제일 큰 유익은 여러 세대의 여러 성도들을 여러 시간 동안에 보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짧은 결론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 편안한 세대도 없다. 젊은 세대도 유혹이 있고, 장년 세대도 가기가 버겁고, 노년 세대도 힘겹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그 믿음은 어른이 되면 그냥 다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세대에 또 다른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서 광야길이 완전히 끝나서 주님의 산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도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우리 주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데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우리를 고귀한 인생으로 빚어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전성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노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작년에 어떤 한계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청년이라서 갈 길이 너무 멀리 있고 망망대해를 이거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처음부터 겁을 먹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저 영원한 천국 문 앞에 도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주님의 영접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